38편 1절 덮치죠.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네, 우리 시편 31편 표제는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그 시편에 있는 7대 참회시 가운데 하나로 소개가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범죄한 탓에 영육간의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원수는 물론 이렇게 가까운 친구, 친족이 떠나게 되어지고 그 틈을 타서 사단들이 대적자들이 공격을 갖다 해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강구하는 그런 그 모습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라고 하는 표제가 밧세바를 범한 자신의 죄를 회개한 후든지 아니면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길을 떠났던 그런 때 전후로 해가지고 있었던 아주 인생 일대의 최대의 암울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통 해석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의 경험이 나름대로 시로 그걸 쓰고 그리고 기념케 하는 시다. 다윗이 스스로 기념을 갖다 해서 이제 자신은 물론 자신의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런 그 내용을 소개함으로 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실 구속주로 오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38편에 뭐 특별한 이제 본인의 그런 그 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고백되어져 있는 것을 다윗은 허심탄회하게 자기를 기념하는 시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객관적 섭리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자기 수치를 드러내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념하는 시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겠죠. 이렇게 그런 걸 기념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객관화하고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의인이 없다고 하는 대전제가 시작되어지는 가운데 이런 그 시편을 기념하도록 기록하게 되어진 그런 그 다윗의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38편부터 41편까지가 고통에 대한 기원시로 해가지고 일단 선민국과 창건 이전까지의 강구시에 막바지에 이르는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민국과 창건이라고 하는 그 창건의 역사까지 이르기에 수많은 고난사가 있었고 민족적으로 그 민족적 고난사는 우리 다윗 개인의 이런 비참한 삶하고도 직결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시편의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시는 민족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예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늘 확인하다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고통에 대한 그 기원시를 통해 가지고 고통 중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지를 38편과 39편에서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40편과 41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강구하는지
이런 것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미를 장식하는 이제 그런 이 절을 구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절 아래에 가로 없는 1번, 2번, 4번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도 마지막 부분에 찬양하는 시로 해가지고 매듭이 지어지고 이렇게 단락이 나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 시편 들어가면서 소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그 전체적인 윤곽을 가지고 일단 38편의 내용을 확인하다 해보죠. 일단 38편 1절로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 죄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다 해놨어요. 이거는 다윗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것이 철저하게 자신의 죄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우리 민족사를 통해서 선지서에서 나와져 있는 모든 내용이 마찬가지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망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 망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조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런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이미 모세오경에 언약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속히 나를 떠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을 열방으로 흩어버릴 것이야. 그러나 선지자를 보내어 너희들에게 돌아올 마음을 줄 터인데 돌아오고자 하는 자가 그 마음과 뜻을 다해가지고 돌아오게 되면 너희들을 회복을 갖다 해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그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역사, 이런 그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거나 지금 다윗이 이런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 지금 이 고통 중에 있는가? 지금 다윗이 자기의 고통에 있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졌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얘는 역사에서 나오고 있는 창건, 궁극, 유수, 회복, 이 역사는 모세오경이 언약되었다는 거예요. 언약되어진 대로 이것이 만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38장 구조에도 똑같이 그런 이런 구조를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시고, 이거는 내가 지금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의 노로, 이 하나님의 노로 나를 책망하시거나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나는 죽고 맙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노를 통해 가지고 나를 책망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그 이야기죠.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그래서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오경대로 이뤄가고 신명기에서 복과 저주를 이제 선언을 하죠. 이 복과 저주를 선언하는데 복 있는 자는 회복에 이르게 되어지지만 저주받는 자는 회복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망하는 데 이제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택자가 받는 것을 징계라고 그러고 불택자가 받는 것을 징벌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징계받지 않는 자가 없어요. 뭐 사생자가 아니면 징계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사생자만이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건 징벌 가운데 버릴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얘는 택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주실 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징계는 회복을 전제한 징계고, 불택자에게 주시는 이 징벌은 회복이 이제 약속되지 아니한 그런 그 징벌에 하나님의 섭리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자기가 죄 가운데 이렇게 고통 중에 있으나 이런 그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을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의 노나 하나님의 분노 이런 걸로 징벌을 하시기 위한 것으로 나에게 주지 마십시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이제 하나님을
어떤 그 궁사로 이제 그 비유를 갖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고통을 주시는 이 고통이야말로 지금 화살을 쏘아가지고 나를 찌르는 그런 그 모습으로 나한테 지금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막 요즘은 뭐 레슬링이 뭐니 해가지고 목을 졸르는 그런 그 운동 경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압제하는 모습이 마치 그런 거와 같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아마 큰 그 이 고통이 피부병이라고 하는 이런 데에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어떤 그 성경 해석학자들은 욥의 그 고통과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은 아주 견디기 어려운 그런 그 피부병,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 뼈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어떤 이 뼈가 기둥 역할을 갖다 한다면 이 기둥을 덧씌우고 있는 뭐 벽이나 지붕 같은 것이 지금 피부에 해당되는 영역 아니겠어요? 이 뼈와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 보게 되면 온 몸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이스라엘의 민족사 또는 다윗의 어떤 가정사를 중심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집의 비유로 갖다 할 수가 있고 더 확대하게 되어지면 국가에 이것이 확대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이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자기가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격리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외로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는 국가적인 걸로 이야기를 한다면 왕이 만약에 이런 그 진노를 당했을 때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확대가 되어질 수 있는 거야. 그냥 다윗이 단순히 지금 이런 피부병적인 그런 걸 예를 들었다고 해가지고 너무 개인적인 걸로만 우리가 본다고 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지금 이 구약의 역사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아니겠어요? 그럼 오실 메시아가 우리들을 대신하여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어떤 그 고난을 대신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는 뭐 국가든 가정사든 개인이든 이것이 자기의 죄를 성찰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지난 그 뭐 주일날은 이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할 때는 그 이야기가 뭐라 그랬어요? 뱀의 그 괴유를 깨뜨릴 수 있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죄가 어떠한 것을 사실은 우리는 전부 몰라요. 그리고 죄라고 하는 걸 두리뭉실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너나 할 것 없이 짓는 그런 그 죄지 이렇게 아주 죄를 일반화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 죄가 일반화되어지는 순간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구원도 그냥 일반적인 구원에 지나고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죄를 우리가 성찰하고 들여다보고 어떤 것이 사단의 그런 괴력에 우리가 빠졌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성찰하는 일이야말로 이런 보편화되어져 있는 신앙생활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기독교 문화 속에서 그냥 접할 수 있는 그런 그 예수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가지고 내가 이 더러운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자기의 이 구원의 역사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 죄를 들여다보기를 무서워해요. 고통스러워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직한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과 언약했던 일이기 때문에 아담 이외의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기의 특정 죄를 고백을 갖다 허물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뭐 끊임없이 뭐 죄를 회개한다고 그러면 그러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죄를 그냥 회개하는 수준에 끝나고 말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입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해가지고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선하신 뜻을 분별을 갖다 했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그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던 우리들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머리를 돌리는 것부터 시작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선하신 뜻을 분별한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어느 거로부터 회개를 했다 하는가?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발견되어지는 그 조항만큼이나 반대급부적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적인 똑같은 주제에 대한 죄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하신 뜻을 알지. 나의 죄도 고백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별한다는 이야기는 죽으심이 없는 부활에 대한 찬송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무시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복음의 절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우리들의 이 죄를 깨닫는 그런 그 문제가 이게 선결되어져야 되는 문제다. 우리 죄를 들여다보려고 한다면 우리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 되게끔 우리를 꼬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지금 절대 악 속에 이 절대 악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기껏 해서 회개한다고 그러는데 뭘 회개를 했다고 할까요? 그냥 세상에서 나눠놓은 상대적인 선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회개를 했다 하니까 우리는 절대 악이라고 하는 자기의 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예, 너나 할 것 없이 하는 도덕적 표준을 통해 가지고 어떤 악이라고 규정한 것 이것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소위 하나님 앞에 자고하고 있었던 나는 선하게 살았습니다라고 자고했던 모든 일들이 절대 악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걸 부정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한다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얼마나 가정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방패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육체의 기회로 삼는 이런 그 기독교인들의 삶이야말로 현재 한국 기독교의 함정입니다. 함정. 이런 도덕적인 어떤 악 이런 걸 기준으로 하니까 기껏해야 뭐 남의 돈 띄어먹었으면 이 악이라고 생각이 들지 다른 사람한테 어떤 뭐 심리적으로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뭐 이런 거 전혀 우리가 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서운하게 하면 뭐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서운하게 생각을 하지? 내가 뭘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이런 쪽으로 해야죠. 이 도덕적인 걸로 해야죠. 접근이 되어지니까 절대 악이라고 하는 이런 가운데에 회개가 불가능하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뱀처럼 지혜로 와가지고 정말 뱀이 어떻게 인간들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셨는지 이런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런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는 일이야말로 우리 시편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우리들의 어떤 신앙관이 없이 시편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남의 이야기 듣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구나. 다윗이 그런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다윗이 물론 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사건이니까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데 예수님하고 직접적인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하고도 직접적인 사건이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여기지 않는다 말이에요. 남의 이야기,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다윗은 어떻게 그런 그 일을 갖다 했을까? 이런 어떤 도덕적인 선악의 개념으로 나눠버리니까 우리가 아담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자가 죄 중에 잉태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졌다. 그래서 의인은 없다. 라고 하는 대전제를 우리가 무시해놓고 하나님의 의를 말한다는 이야기는 절름발이 의를 말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악 속에 있던 죄인들의 죄인들. 이 죄인이 절대 악이라고 하는 그런 죄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기껏해가지고 도덕적인 선에 대해서 뭐 하면 어지간히 뭐 사는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한테 잘못하고 사는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회개해도 회개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나만 같이 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사는데. 우리가 늘 뭐라 합니까? 이 세상의 합법이라고 하는 이 합법이라고 하는 가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우리가 위법하는 이런 도구에 들어서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통 세상의 합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사다 하니까 뭐 내가 뭐 남의 돈 띄어먹게 됐냐, 뭐 도둑질을 갖다 했느냐 이렇게 이해하다 하거든요. 그런데 탐심만 품어도 이미 도둑질이고 간음만 품어도 이미 살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절대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갖다 하는가라고 하는 일은 매우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일이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4절에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평안함이 없는데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만약에 뭐 이 사건을 바세바 사건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십시다. 그럼 바세바 사건이라고 한다면 뭐 왕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뭐 자기의 병사를 다 죽이고 하는 일들이 다반사한데 그런데 뭐 우리아를 갖다 하나 뭐 죽였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큰 죄인가요? 죄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을 속였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속였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게 절대 악이라고 하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 뭐 다윗이 뭐 수많은 처첩을 갖다가 얻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세바를 갖다 하나 취한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일까요? 아닌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을 속였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한 것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합법으로 가정하고 있다고 하는 거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그 바세바를 취했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갖다 전쟁에 내버려서 죽였고 하는 그런 어떤 도덕적 차원에서 그 문제를 다 접근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다윗이 지금 이렇게 이 고통을 받는 것도 우리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것이 복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감당할 수가 없고 그냥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그냥 머리가 그냥 아주 뽀개지도록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짐 같아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착한 사람들한테는 피할 길을 주시고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이야기가 뭐예요? 회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런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그 일을 주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결코 주실 분이 아닌 걸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로부터. 이걸 만약에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이렇게 줘가지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회복을 강구할 수가 없죠. 지금 다윗은 죽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 분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노래를 다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로 8절 죄악으로 인한 그 질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이 피부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뭐 대단한 그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상처가 썩어요. 그리고 악취가 난대요. 이거를 우매한 까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매한 까닭이다. 우매한 까닭이라고 하는 거는 미련하다 그 이야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고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이런 중차대한 죄를 갖다가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자들을 99마리 있는 자가 뺏었다고 하는 예화를 통해 가지고 죄를 고백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놈을 당장 죽여라 라고 이야기할 만큼 자기는 우매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꾸라진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매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외부와 이렇게 외부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외부에. 그 우리가 죄가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피부 조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렇게 외곽의 부분으로부터 죄를 감지할 수 있는 건데 나병 걸렸던 환자처럼 죄가 뭐 감시 갖다 못하는 거예요. 아픈지도 모르고 뜨거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뜨거운 물 속에다 손 집어넣어가지고 데우게 되어지고 이런 상처가 심하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피부병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그 질병의 이야기는 신약교회에 오게 되면 이것이 나병 환자의 그 예화로 해가지고 많이 설명하다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뜻을 분별하고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끝없이 우리들의 그런 요즘 그 어떤 문화적으로 보게 되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그 문화로 해가지고 지금 점철되어지고 있는 때 아니겠어요? 철저하게 우리들의 그 말초신경의 어떤 만족을 위해 가지고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술이라든가 무슨 마약이라든가 성문화라든가 이 모든 거 이 말초신경에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생이 살아간다는 얘기가 겨우 말초신경을 만족시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정말 미련한 일입니까? 우매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그런 내가 우매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적어도 이렇게 말초신경 밧세바를 봤을 때 눈을 뽑고 싶었을 거야 아마 심정이. 아니 옥상 위에서 목욕하는 여자가 왜 보였고 그래가지고 그 눈에 왜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였고 끝내 자기의 어떤 성욕을 채우는 말초신경을 채우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사건이 결과가 나왔냔 말이야. 그래 놓고는 그 남편을 갖다 죽이는 그런 그 일들에 대하여 자기의 어떤 고난을 이용했다 하고 이런 중차대한 일이 있는데 그 시작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그 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다. 예, 현재 이 문화가 무서운 것이 사람이 철저하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걸로 해가지고 온 문화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의식주의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눈에 보기에 즐거운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결국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의식주의에 대한 문제에서 옷이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의에 벗어나지 않는 옷 입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왜 고가의 옷을 갖다 입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하고 견주어가지고 더 예쁘게 보이고 더 멋있게 보이려고 노력을 할까요? 왜 장사꾼들은 매일 그 광고를 갖다 때리고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입어야 되는 옷으로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잘 나가는 배우들을 모델로 쓸까요? 이게 정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우리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하루 세 끼 많이 먹고 적게 먹고 뭐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요즘 그 체인점이 늘어나고 그냥 식문화로 해가지고 온통 TV가 도배를 했다 할까요? 전부 이거요. 우리 입에서 씻고 목까지 넘어가는 시간이 몇 차 안 걸립니다. 당장 입안에 있는 거 만족을 갖다 위해가지고 일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부 이거예요. 지금 현재 문화가 아주 천박스럽게 짝이 없는 문화입니다. 지금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아주 이 사단이 이 성도들을 갖다 미혹시키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는 이 주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주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평수를 하든 넓은 데로 가고 우리 요즘 회자되어지는 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배우 생활 좀 하고 그러면 강남 쪽에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사골세에 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고리가 되니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과연 혼자 살아가면서 이 주택을 갖다 하는 그런 용도일까? 전혀 아닌 거예요. 자기가 그 세계 속에서 뭔가 어떤 입지를 이걸 유지하려고 한다면 최적 조건이라고 여겨지니까 그 짓을 하겠죠. 할 수만 있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꿀리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배역을 갖다 하고 이런 문화를 또 이제 일반 서민들은 따라가기에 이것이 이제 지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어떤 이뜬 문제 때문에 지금 외로운 사람들 없어요. 힘든 사람 없어요. 전부 이 1%가 끌고 나가는 것부터 온 사람들이 전부 시선이 이쪽으로 집중되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와 직결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잘못되어져도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다 이게 송두리 채워져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걸로 해가지고 만족을 얻는 걸로는 끝이 없어요. 우리 심령의 평강을 얻는 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서 기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본질의 우리 인생의 본분을 깨닫지 않은 한 우리는 결국 말초신경이나 만족시키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만다. 그 이야기는 짐승과 같이 살다가 짐승과 같이 간다. 그 이야기예요. 예,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값없는 게 아닙니다. 아주 진지하고 인생의 본질의 문제지 뭐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 되는 둥 건강하다는 둥 이런 거 가지고 복음을 참 웃음거리 만들어 놓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이름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 진리를 그렇게 왜곡시킬 수가 있겠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건 적어도 이 본질적으로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몫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데 본질의 삶은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온통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가니까 이게 잘못되어져 있는 문화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뭐 사방에 깔려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적어도 피부로 해야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조금 뭐 이렇게 감지되어지는 거를 우리가 피부로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즘 오늘 이제 날씨가 한 5도 정도 푹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가을이 온 것이 뭐 이제 초겨울에 우리가 들어간 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겨우 추위나 더위 정도만 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면 그건 그 뭡니까 이게? 이건 말 못하는 짐승들도 때가 되면 털가리하고 살아가는 일들인데 이것이 우리가 어떤 지금 문화적으로 해가지고 죄악이 우리를 갖다 엄습하고 오고 있는지 어둠의 문화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지 이걸 돌아봐야 될 아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이제 뼈가 시원치 않기 때문에 이미 구부러졌고 그렇게 참 한때는 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거인하고도 싸워가지고 이겼던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병을 갖다 줘버리고 연약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아주 별 볼 일 없는 모습이 돼버리잖아요. 아파가지고 허리가 구부정거리고 그리고 슬픔 중에 다니는 다윗의 모습을 연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것이 한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말 양무리를 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다윗을 들어가지고 기름 부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왕을 세워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 지위가 높아지다가 보니까 초심을 다 잊어버리고 겨우 이런 세상에 쓰레기 같은 그런 문화의 오염이 돼가지고 되어지다 보니까 이런 비참한 몰골로 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고통이 심한 거야. 지금 뼈를 쳐가지고 그 허리가 열기가 있고 그래서 구부러져 가지고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고 살에는 성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제는 이런 외부적인 고통으로부터 어디로 이게 점점 와요? 이제 마음의 고통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결국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요즘 대한민국이 워낙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강에 대한 걸 챙겨주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디 몸이 아프다 그러면 어디가 먼저 이제 아픈 거는 둘째치고 어디가 힘들어져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야. 이거 이러다 내가 그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천국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마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다가 내가 그냥 이렇게 가는가? 이런 걸로 고통이 올 것이 아닐 거예요. 지금 적어도 이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회복을 맛보지 아니하고 만약에 그냥 이 자리에서 죽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버림받아여진 거니까 이것이 고통스러운 거지. 그러니까는 지금 이 질병 가운데 어떤 그런 병이 있고
병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보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라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여 이제 우리 그 9절로부터 12절까지 박해와 고통에 대한 모든 소원을 주께 아뢰게 되어지는데,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예,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다 그러죠. 이미 이게 영적 우리 이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갖다 이제 두었어요. 그 이야기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기의 죄를 회복을 갖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다윗의 소원이 뭘까요?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주 앞에 소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회복의 소원이에요. 회복의 소원.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글에 언약하셨던 것처럼 일찍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오게 되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열국에 흩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했으니 그런 그 이야기겠죠. 예, 그래서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예, 탄식조차도 이 어두움의 그런 그 일들을 다 밝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심장이 이 고통으로 해가지고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내 기력이 쇠해가지고 심지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대요. 뭐 우리 그 안광이라고 하는 것이 금강도를 우리가 이렇게 비추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우리 알아본다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 눈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과, 그다음에 하나님을 이제 그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 중에 주었을 때 하나님을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그래서 그 빛도 나를 떠났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예,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예,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뭐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친척들이 그 다윗을 피했다기보다는 이 다윗 자체가 격리되어진 그런 상태로 되어져 있겠죠. 이 사건을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걸 목도하는 여인들과 마가의 모습을 갖다 연상을 하면서 막 그거를 예표한 사건으로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는 주 안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진리 이외에 여기서 기뻐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건 성도의 교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동아리가 이웃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일들이지, 이게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마치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들을 그냥 당연스럽게 살아가면서 그게 사랑이라고 오해를 갖다 한단 말이에요.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일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교제를 나누는 일, 그냥 뭐 우리가 알고 있으면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떤 죄를 가지고 있고, 뭐 그분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관심 없잖아요. 그냥 뭐 우리가 알고 있고 안면 투사니까 그냥 뭐 우리가 이렇게 그러려고 사는 거지, 거기서 뭐 그분의 정말 그런 어떤 그런 고통, 죄에 대한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회복에 참여하는 자로서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뻐하는 이런 성도의 교제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끊임없이 여기서는 공격이에요. 여기 이 모든 문화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화라는 것이 결국은 택한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미혹에 영위하고 있는 사단의 장난들이다. 예, 그러면서 13절로 21절까지 이제 원수들의 위협 속에 주를 신뢰하는 자기 신앙을 고백을 했다 하죠.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반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죄를 갖다 들여다보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주를 바랐으니 이제 그렇게 여기서 할 말이 없도록 나의 모든 죄를 고백을 갖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뜻을 두었으니 그죠?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예, 응답하실 것을 이제 고백을 갖다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염려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미혹자들이 쾌재를 부른다는 거예요. 쾌재. 너 믿는다고 하더니 잘됐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뭐라 그래서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준다고 그랬잖아. 나한테 절 안 하고 뭐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더니 꼴 좋다. 이렇게 할까봐 두렵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욕먹이는 일이야말로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철저하게 예수 그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일들을 우리가 겁을 내는 겁니다. 그것이 미워하는 일이고 그리고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과거 아주 초창기 때는 막 예수님을 묻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뭐 그래도 자전 눈물을 갖다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기도원 출입을 갖다 하고 뭐 그렇게 열정에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걸 잡지 못하고 있었을 때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했건만 이제 뭐 우리가 그런 걸로 해서 죄 용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조금은 달라진 뭐 이런 그 내용을 이제 접하고서부터는 눈물커녕 우리는 회개도 없어요. 이제 우리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몰라. 하나님 앞에 아주 뻔뻔스럽게 짝이 없는 성도가 돼버렸어요. 죄를 짓는 거 나만 짓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뻔뻔스러운 성도가 되어졌다. 이때는 잘못되어져 있는 어떤 상대적인 그런 악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도 회개를 했지만 지금은 상대적인 악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조차 없어지는 이런 아주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점철되어지고 있다. 이건 무서운 현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회개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매일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사단의 공격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원수들이 활발하고 강하고 그리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할 때만큼 힘든 게 없죠.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기서 집중적으로 이 패거리를 갖다 해가지고 미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런 자들을 공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온 유대주의자들을 공격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적어도 지금 이 나라의 주권을 잃고 상실하고 있는 유수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아직도 그런 자기의 죄들을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회복의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나 예수님을 믿고 뭐 우리의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부활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다시 뭐로 되어졌습니까? 교회의 창립과 그다음에 고난과 그다음에 이 교회의 핍박과 거기로부터 우리가 신천신지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를 우리가 회복의 역사로 보는 거 아니? 마지막 서신서에 이루어지는 걸로 그런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예. 21절로 22절 구원의 호소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에 이르지 않도록 멸할 자라고 믿어졌을까요? 하나님이 견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일까요? 근데 다윗은 왜 여기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를 하다 할까요? 그 이야기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견인에 이르게 하시는 분인 줄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 제대로 이 교리에 대한 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착한 백성이 어디 가? 이렇게 하고 사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아 주소서라고 하는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아유 무슨 뭐 이렇게 살다가 또 뭐 죽을 때쯤 가면 하나님께서 새로 고쳐가지고 하나님 나라 데려가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 신앙생활 자체가 어떤 이 박력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날이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냥 그러고 살고 있게 되어진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우리 주님을 회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구원이시오. 속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이 고통으로부터 조금만 더 지나가면 저 넘어지고 말아요, 주님. 그러니 당하지 우리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신다고 안 했던 주님, 나를 이 시험으로부터 이제 구원하다 해주세요. 라고는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필요한 거다, 이게. 우리 이쪽에 살 적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하나님이 정해주신 건데 죽으면 죽지 라고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견인에 이르는 이런 그 믿음의 소망도 없이 여기서 고통만 없어지는 걸 또 원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세상 누구도 다 그러고 살아요.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도 죽으면 까짓거 그만이지 이렇게 하면 막상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렇다고 이걸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다. 우리가 이 회복에 참여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지 여기서 그냥 고통만 여기서 제거시키는 것일로 모든 게 끝나는 일이 아니다.